네, 오늘은 말만 하는 신앙인, 말이 되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 큰 개구리의 하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6년,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1946년에 여름에 기근이 돌 거라는 소문이 남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곡식들은 되게 잘 자라고 있었고 날씨도 추수하기 정말 좋은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근이 돌 거라는 소문을 듣고 놀란 2만 명이나 되는 소작농들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돌 거라는 소문이 사실이 되고 말았지요. 어떻습니까? 현실은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소문 때문에 실제로는 기근이 돌고 말았던 것이지요. 소문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은 그 내용이 좋든 좋지 않든 그 소문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마케팅을 활용하기도 하지요. 소문내기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식당은 맛집이더라, 이 제품은 좋더라, 이런 소문을 내곤 하지요. 또 나쁜 의도로 찌라시 같은 것들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소문은 사람에게도 잘 적용이 되어서요. 좋은 소문도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송두리째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소문이 어쩌면 참 무서울 수도 있고 어쩌면 참 감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퍼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오늘 아주 좋은 소문의 모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문의 주인공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소문은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자 모두에게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헬라는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겠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르고요.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헬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의 소문은 데살로니가 도시만 퍼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북쪽도 데살로니가 남쪽도 그 헬라 전체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데살로니가의 소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소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 믿음의 소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봉독했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그게 어떻게 밖으로 보여지죠? 내면적인 건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퍼질 수가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그 내용은 1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라는 그 열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원어로는 에그론인데요. 영어로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오늘 영어 선생님 계셔서 워크
워크 액트 같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글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내면에서 생기면 나는 믿음이 생겼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외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의 액션 중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왜냐면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상업이 발달됐겠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됐겠죠. 그러면 사상과 문화가 뒤섞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세상의 조류를 끊어버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자연스러운 조류를 끊어버리고 역류해서 나는 유일신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 뭐지? 왜 세상과 다르게 살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믿음 때문이구나. 그것이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소문으로 퍼졌는데요. 사랑은 수고로 실체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잠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셨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를 위해 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지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말만 널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밥도 차려주고 씻겨주고 빨래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돈도 벌어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저희 아들과 비슷한 또래를 둔 부모님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성 스타팜에 다녀왔대요. 거기에서 이제 소도 보고 토끼도 보고 동물들을 보고 먹이도 줬다. 너무 좋더라. 굉장히 만족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화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본인의 취미는 원래는 야구였고 등산이었대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기 창고에 집에 잘 모셔두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 공감하는 일상이실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가 사실 시간이 나면요, 우리 취미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취미는 뒤로 하고 시간만 나면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서 쫓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그 수고를 감당하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수고입니다. 부모님들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생색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2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세기에 진리를 발견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황제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이 서로 형제로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모두가 그들을 형제로 여깁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혀서 핍박을 당할 때 이들은 몸서 나서서 그들의 필요를 돌봅니다. 그들 중에 누가 가난해서 궁핍에 처해서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2, 3일씩 금식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다. 이 철학자가 진리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 저 사람들이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서로 가족처럼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수고하며 그것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것, 그 모습을 보니 저 사람들 진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구나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듯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그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사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필리아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사랑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 깊은 관계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우정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헌신이 동반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표현할 때 쓰신 단어지요. 그런데 오늘의 그 사랑의 수고에 쓰인 사랑도 아가페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요한 1서에 쓰인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도 아가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땀 흘림을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긴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들 뭐지? 왜 저렇게까지 수고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근데 사랑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지? 믿음 때문이구나. 저 사람들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 이 소문이,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로도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꺼이 수고하는 모습도, 사실은 사랑으로 수고해주는 모습도 상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지만요, 사실은 인내가 굉장히 짙은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한 조사 기관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부모님의 모습 중 가장 감동이 되고 마음에 끝까지 남는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녀들은 어떤 대답을 가장 많이 했냐면요, 부모님이 끝까지 견뎌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견딤이 필요했는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부모님의 견뎌주시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짙은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마음에 남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견디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은 그 누군가에게 아주 진한 감동으로 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 해낼 수가 있습니다. 태아를 품은 엄마가 10달 동안 인내하는 것은 아이를 태어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농부가 어떻게 인내하나요?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며 인내합니다. 이렇듯 소망과 인내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인내했습니다. 현실에 집중하면 현실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하늘 소망에 둘 때 현실을 견디고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에는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의 열매를 너끈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태아를 품은 엄마가 몇 달 지나서 너무 힘들다고, 숨쉬기 힘들다고, 뼈가 아프다고, 애가 뼈를 바로 찬다고 갑자기 낙태를 하지 않듯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빨리 안 맺힌다고 밭을 갈아엎지 않듯이,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지? 하늘 소망이 있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소문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행위, 수고, 인내라는 실체로 드러났기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마르지 않는 칭찬으로 소문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칭찬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아멘. 오늘 살펴봤죠? 행위와 수고, 인내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해서만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칭찬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사람에게 칭찬되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이 실천되어 열매 맺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냈기에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이 되어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인사이드 되었다면 인사이드 아웃 되어야 됩니다. 역사, 수고, 인내로 인사이드 아웃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 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은 수고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믿음, 사랑, 소망에 기초한 행위, 수고, 인내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멋진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 상고해 볼 텐데요.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이 신약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데살로니가거든요. 마태, 마가 이런 것보다도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찾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3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손이라는 한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열매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소동을 냈어요. 그 내용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2절과 5절 말씀, 사도행전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말씀을 잘 전해서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어서 뭐 귀부인도 열매 맺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돼서 불량배들을 막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핍박하려고 쫓아내려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곳까지 그 불량배들과 함께 쫓아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13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그들을 죽여 소동하게 하고는. 아멘. 자기 지역에서 떠났다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는 곳에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그곳에서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아서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녹록치 않은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열매 맺으며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록 새 안식일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속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졌고 싹트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길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늘 열매를 맺어서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소문이 내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지금은 왜 데살로니가인들 같은 사람들, 믿음의 소문들이 오히려 더 별로 없을까? 왜 그럴까요?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할까? 왜냐면요, 말씀이 홍수 시대이긴 하지만요, 말씀이 그저 말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씀은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말로 그친다면 영향력이 없지요. 그런데 복음이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면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겠지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전해지는 자, 전하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장 4절은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복음을 위탁받은 자고요,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기쁘려고 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도 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과 2장 13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특히 13절에 받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 이 받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요,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단어는요,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사운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운드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냥 배경음악 틀어놨듯이, BGM 틀어놨듯이 그냥 들리구나, 내 집안일하고 내 일하고 들리구나 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보이스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으면 나에게 능력으로 올 수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음성이 나에게 직접 딱 들린다면 이것은 내 삶에 굉장히 능력으로 올 수 있고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만한 옥토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땅과 좋은 씨앗이 만나니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지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니 말씀이 실행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있겠죠. 내가 묵상한 거, 큐티한 거 나눌 때도 있겠죠. 어떤 간증을 할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묵상과 간증을 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성경도 기록하죠.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있는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그 한 말씀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요. 어떤 이는 그냥 시간만 보내다 갑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는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귀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인지 생각해보고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주목할 때 말씀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어서 우리 영혼과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메시지 처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지 처치는 메시지를 듣다, 담다, 듣고 담고 닮아간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담기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말씀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듣고 닮고 닮아갔지요. 말씀을 닮은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보여지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을 모습을 보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소문이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졌고 믿음의 소문도 퍼졌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곧 메시지니까 우리가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지가 된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고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처치는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이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곧 메시지니까요.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만 하는 신앙인, 말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메시지 된 삶으로 말이 되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면 믿음의 대상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크게 목소리 내는 시대입니다. 유일한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믿음의 대상, 진짜 진리인 원본인 그 성경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님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메시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